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분, 네. 어,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이 성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들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의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어제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깊은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 처음 그 인간이 있을 때부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지금처럼 어떤 특별한 성소가 필요하지 않았죠.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면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이 솔로몬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세 가지 특별한 중요한 제사,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피의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가인이 자신의 어떤 그 농산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노아의 제사를 말씀드렸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단순한 어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제사가 있었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그 모습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는 오늘날도 우리의 이 예배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의 구조와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보았죠. 이처럼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수단이라면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성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성소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구들,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과정을 상징했죠. 이 뜰에는 이 번제단과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드려졌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교제를 돕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금초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촛대의 빛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또 진리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또 그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는데요, 이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곳엔 법궤가 놓여 있었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십계명, 그 안에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또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안식일의 의미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이 성소와 제사 제도는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은 안식일의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안식일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셨고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먼저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켜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엿새 동안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활력과 힘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 피로로 인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어서 이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날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성소는 어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구속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성소가 되어서 그 성소 자체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한 제사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주요 제사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 그리고 절기, 6절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보면
이 5가지의 특별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주요 제사들입니다. 먼저 이 번제가 무엇이냐? 번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제물이 바쳐져야 되었죠. 여러분과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를 하면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화목제가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제사이다. 화목제는 3가지 유형,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나뉘는데 이 제사 자체가 즐거운 행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제사가 하나님 및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언약을 굳게 하는 역할을 했다. 에스겔에 보면 화목제에도 속죄의 성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사장이나 공동체가 무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할 때와 평신도가 무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할 때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 드리는 절차는 경우에 따라 다소 달랐다고 하고요. 속죄제는 이 개인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의식적으로 더럽히는 이 비의도적인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죄 또는 부정하게 된 상태를 일부러 숨김으로써 저지른 의도적인 죄도 속죄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와 같은 절차로 드려졌으나 속건제의 피는 단 사면에 뿌렸고 단의 뿔에는 바르지 않았다. 속건제는 비의도적인 성물, 모독죄, 그리고 의심되는 죄 및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횡령한 죄를 위해 드려졌다. 또 이 경우는 변상과 배상도 요구되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회개한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속건제는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이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제가 있는데요. 소제는 무혈의 제사입니다. 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사죠. 이 가루를 흔들거나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거의 언제나 다른 제사에 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땅의 소산에서 나온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은혜로운 공급에 대한 인정의 표현이다. 소제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꺼이 유지하려는 개인의 뜻의 표현이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제사,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이 다음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6개의 큰 절기가 나와요. 이 성소 제도에서 6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6가지를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통 절기로 지켰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6월절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숨을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교절은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죄에서 벗어나는 순결한 삶을 의미하죠.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더럽혀졌던 우리들을 다시 깨끗함을 받는 그 경험이 바로 이 안식일의 경험, 이 안식일 속에 이 무교절이 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복음적인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이 오순절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새천사의 사명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녹여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 이 대속죄일이죠. 바로 그것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속죄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다시 말해서 이제 초막에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하면서 했던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초막절을 지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 지어진 집에 정착하여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텐트를 걷었다 폈다 했던 것처럼 그 광야의 텐트 생활이 오늘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6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 경험해야 되고 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명상하면서 체험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준비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제도를 논할 때 이 제사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제사장의 옷과 흉패, 뭐 세부적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넘어가고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2가지로 좀 나뉩니다.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 뭐를 대표합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까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원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에서 실제적인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분명히 유일한 원형 되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 그 역할을 이어받은 자들이 있는데 오늘날 바로 이 목회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역하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에서 참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일이 세상적인 일을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 세상적인 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성도입니다. 그게 남은 자손의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평할 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탄원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탄원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그의 존재를 망각하고 또 잃어버리게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온당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계속 쭉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있어요. 어제 봤지만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죽음이 없고 거기는 슬픔이 없고 좋은 것들만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데, 이 모든 축복들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 성소를 주신,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국종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중증 외상외과의 정말 선구자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쓴 골든아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환자의 몸이 스스로 작동해 치유되는 과정을 기다려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외상 환자들이 오면 막 찌르고 자르고 붙이고 뭐 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외과적으로 의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끝나고 나면 이 환자가 그냥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환자가 다시 생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외과 의사로서 나의 한계를 명백히 느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위에 보니까 치료를 돕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치료를 돕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에게 이 성소도 이 교회도 예배도 다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는 그 수단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꼭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 이 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탕자가 어떤 뜻이에요? 탕자 어떤 뜻입니까? 그냥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까먹은, 다 낭비한 것을 우리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됐던 배경을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게 된 이 스스로 결심하고 돌아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에게는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고통하다가 그가 그제서야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아버지는, 이 탕자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품꾼들도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다는 것입니까? 정말 사랑이셔서 그 품꾼들까지도 풍족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때 다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아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큰아들이 이 동생을 위한 잔치를 베풀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뭐 또한 안 줬대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너그러운 분이 아니다. 아주 인색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나에게 뭐 하나 준 적이 없다. 이게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맏아들은 이 작은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그 잔치에 들어가서 즐길 수가 없었어요. 밭에 있다가 왔고 하여튼 종에게 물어보고 화를 내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향하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큰아들이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기도 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 있는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큰아들한테 이 내 아들은, 이 돌아온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리의 분깃을 나눠주세요라고 작은 아들이 이제 그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요청을 했죠. 분깃을 달라고. 근데 큰 아들이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요청 안 했어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청한 작은 아들한테만 줬다고 했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다 나눠줬어요. 큰 아들도 몫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오늘 우리 직상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분깃을 받으셨습니까? 분깃을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받으신 분들이 참 많네요. 부족해요. 다 어디 갔어? 이거 그렇죠? 여러분 이겁니다. 큰 아들도 다 줬어요. 큰 아들 근데 큰 아들은요 하나도 준 일이 없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 없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어요. 왜 둘 다 똑같이 줬는데 한 놈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한 놈은 아무것도 안 줬다고 얘기할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쓸어서 그냥 다 허랑방탕 썼어요, 안 썼어요?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걸 알아요. 다 써가지고 나중에 없어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안 거예요. 알았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썼어요, 안 썼어요? 아버지가 줬는데 야 이거 내 거야, 네 거야라고 줬는데 큰 아들은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쓸 분깃을 나눠 주십니다. 근데 내가 안 써놓고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줬대. 하나님은 나한테 부족하게 줬대.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하면 둘째 아들이 다 써버리고 돌아왔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왜 주신 겁니까? 이 큰 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었는데도 받은지 모르는 큰 아들. 아버지가 다 주어서 모든 것을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서 행복하게 복음이 되게 아버지의 큰 아들, 이 장자로서의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삶은 안 살고 그냥 밭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참 안타까운 큰 아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작은 아들이 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큰 아들은 절대 되지 마십시오. 작은 아들이 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작은 아들의 그 쓸어 없애는 경험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매 순간 사용하면서 살면서 그 행복을 누림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꽃과 또 아름다운 자연들, 또 태양과 공기와 생명과 또 음식들, 이게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각각 나눠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불평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있을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우리 직산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멋지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직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 장막, 이 직산교회를 중심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533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33장입니다. 축도가 있겠습니다. 성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